바로 서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기본 이해입니다. 사도신경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왜 만들어졌는가? 사도신경에 대한 유명한 전설이 있죠. 이름이 이제 사도신경이니까 사도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또 저도 지금 12주로 했습니다만 사도 12사도가 모여가지고 한 구절씩 해서 전체 12구절로 된 신조, 이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4세기경에 실제로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요. 이게 물론 이제 전설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런 전설이 떠도는 이유가 사도신경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조나 신앙고백서, 요리문답과는 달리 누구에 의해서 또는 어떤 회의에서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런 말이 떠돌겠죠, 그죠? 오늘 이제 그걸 살펴볼 거예요.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3년에 만들어졌어요. 요즘 예배 때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648년에 만들어졌어요. 등등 만들어진 회의가 있고 연도가 다 있어요. 사도신경은 없어요. 또 하나, 왜 그 12명의 사도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전설이 그럴듯하게 들리느냐? 사도신경이 대략 12부분으로 나누기 딱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12주 동안 합니다만 대부분 사도신경을 해설한 책이나 강의를 보면 12챕터로 된 대부분이에요. 이제 길게 자세히 나온 책 아니고는 적당한 볼륨으로 나온 책들은 12주 12챕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12부분으로 나누기 딱 적당하게 돼 있다. 자, 이제 그러나 그거는 다 이제 전설이고요. 실제로 한번 흐름을 보면 이게 한 번에 딱 완성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러니까 서서히 발전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대략 이제 문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한 200 몇 년도, 210 몇 년도인가? 그러니까 3세기 초기에 그때는 사도신경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도적 전통 또는 사도적 전승이라는 이름으로 그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과 거의 유사한 신앙 고백문이 나옵니다. 현재 문헌으로는 그때가 제일 처음이에요. 그 뒤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책과 기록들에 오늘날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한 고백문들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그로부터 한 300-400년 지나서 한 500 몇 년도, 600 몇 년도쯤에는 이제 지금과 똑같은 형태, 이름도 사도신경이라고 하고 지금과 똑같은 형태의 사도신경이 이제 문헌들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다시 한 100년, 200년 지나서는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사도신경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착되고 사용됩니다. 이후에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본적인 신조로 사용됐어요. 이게 제가 지금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왜 이걸 만들어서 사용했을까요? 아까 제가 그 210 몇 년경에 처음 이제 현재 사도신경과 거의 같은 구조와 내용을 가진 사도적 전승이라는 게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 첫 번째 기록된 신앙 고백문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렇게 써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는 중간에는 우리하고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으시고 쭉 하고 또 뒤에는 성령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다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교회에서 사용될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유추할 수 있어요. 문답용으로. 어떤 사람을 위한 문답일까요? 세례받는 사람.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용도는 이제 세례 문답할 때 초반에 사용됐다.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요, 맨 뒷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시작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말로 부족해서 그 앞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죠? 이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 믿습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의식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앞에 굳이 뭔가를 의식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걸 넣었다는 거예요. 뭘 의식했을까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의식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의식하고 이제 세례문답을 통해서 정통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비슷하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어떤 육체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가 담겨있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라고, 그죠? 생명이 없다고 말하죠. 뭐냐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또는 신약 성경 중에서 아마 제일 후반에 쓰여진 것이 요한문서일 것이다.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 요한일서. 그런데 바로 그 초대교회 굉장히 후반부부터 해서 100년, 200년 그 어간에 어떤 이단이 활개를 치냐면 영지주의 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자. 이원론자란 뭐냐면 몸과 영혼을 너무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그걸 다 좋다고 믿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몸까지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 자체에 대해서, 인간의 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바울이 디모데 후서인가요? 거기서 보면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먹는 것과 혼인을 부정한다고 나오죠. 그죠? 예수님도 음식 논쟁이 한참 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심으로써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죠?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면 다 깨끗하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은 총에 어디를 다 포함해요? 물질 세계, 인간의 몸까지 다 포함해요. 근데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 중에, 바울이 이제 영과 육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이제 몸으로만 본 거예요. 그게 죄악된 본성이나 타락한 본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육을 다 그냥 몸으로만 봐서, 원래 그 헬라 철학이라는 게,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영혼과 몸을 분리해요. 영만 본질이고 깨끗하고 몸은 타락했고 필요 없고 무의미하고 이렇게 본다고요. 이런 헬라 철학을 바울 서신을 비롯한 성경에 막 억지로 주입하다 보니까 이원론이 이제 생겼어요. 교회 안에도. 영혼만 중요하다. 몸은 다 쓸모가 없어.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금욕주의. 결혼하지 마. 먹는 것도 최대한 자제해. 아니면 반대. 어차피 몸은 뭐 아무것도 아닌 본질 아닌데 마음대로 해. 영혼만 깨끗하면 돼. 반대 극단이 나타나. 이런 게 이제 이원론 영지주의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영지주의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초기 영지주의 형태와의 싸움이 이미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 데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근데 요한일서가 기록된 다음에는 그게 더 심했어요. 영지주의가 활개를 친 건 오히려 요한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 사도신경은 이제 그걸 의식하겠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앞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넣었어요. 근데 이것뿐일까요? 제가 지금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이지 사도신경의 각 조항들이 그 몸이 다시 사는 것과만 이단을 경계하고 의식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신조나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생기냐면 거의 대부분 이단과 전쟁하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끼리 믿을 때는 그냥 문제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엉뚱한 주장을 하고 이단들이 나타나고 세력화돼. 그러면 이제 예민해지는 거죠. 분명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은혜롭게 막 지나가던 게 잘못된 게 와서 사람들을 끌어가고 멸망하게 만드니까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해요. 글로 기록해요. 신조로 만들어요. 요리문답으로 정리해요. 대부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도신경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신조나 신앙고백서 같은 것은 이단들과 싸울 때 생기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단 엄청나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에는 신조나 신앙고백서 만든다는 얘기가 없을까요? 이거 질문 한번 하고 갈게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잖아요. 교회는 항상 이단들과 싸우면서 더 우리가 믿는 바를 정교하게 정리해왔고 그래서 이단을 정죄하고 우리의 믿는 바를 다 정리하는 신조나 신앙고백서를 만들어봤는데 지금 한국에도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막 휘청거리게 만들 만큼. 근데 왜 신조나 신앙고백서 안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딱 만들어야지. 신천지를 경계하기 위한 신앙고백서 신조 딱 명문으로 딱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왜 안 만들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안 만들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이단들, 그들의 주장들 새로울 게 없어요. 다 옛날에 오랫동안 써먹던 거, 우려먹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새로 신조나 신앙고백서 만들지 않아도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걸로 충분하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7교육장 중 하나로 활동하다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신천지 대표 강사죠. 다르다가 이제 회심해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신 신현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구리 이단 상담소 소장입니다. 제가 이제 그분 영상을 몇 개 봤어요. 예전에 한참 저도 막 신천지에 예민할 때.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가 회심하고 정신 차리고 정통 교회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미 너무 좋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이런 너무 좋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이걸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이렇게 신천지에 털리진 않았을 텐데 그분이 아주 막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안 가르치니까 이미 다 있어요. 이게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단과 싸우면서 막 종교개혁을 하고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정립해 왔는데요. 더 이상 할 게 거의 없어요. 저희는
이 말씀을 비롯해서 이 말씀도 이미 계시가 완성됐잖아요. 여기 우리가 새로운 말씀 추가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전설처럼 사도들이 한 구절씩 한 게 아니라 사도적 신앙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도적 신앙,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미 66권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새로운 계시 운운하면서 지금도 계시가 임하고 있고 바로 지금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옛날 사도와 같은 사도다. 새로운 사도다. 신사도. 신사도 운동. 사람을 막 쓰러뜨리면서 갑자기 막 묘한 표정을 지면서 계시가 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시는 66권 성경으로 완성됐고 충분합니다. 지금 신주와 신앙 고백서 더 만들 일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이단들 다 재탕, 삼탕 우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부실해요, 사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너무 허접해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잘 배워도 넘어갈 일이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선물, 이미 주어진 말씀, 이미 주어진 신주와 신앙 고백을 잘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려고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이제 그런 이단과 싸우면서 그리고 신앙 고백할 때 용도로 사용됐고 점점 사용폭이 확대돼서 성경 공부 텍스트로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의 교재로도 사용되고 나중에는 가장 지금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예배 때, 그죠? 예배 때 신앙 고백문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제 2번 할게요. 이렇게 형성된 사도신경은 보편적이고 권위를 인정받은 가장 오래된 신조다. 먼저 보편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쉬우면서도 보편적이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편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특별하네요. 그죠? 특별. 어떤 나라에서만, 어떤 집단만, 어떤 시대에만 이러면 특별하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고 사용한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에 대한 교리 중에 하나가 나중에 사도신경 뒷부분에 하겠지만 우리는 교회의 보편성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또 어떤 시대에만 있었고 지금은 달라졌고 그게 아니라 모든 시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보편적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 사도신경이 보편적인 신조다. 즉, 여러 시대에 걸쳐서 거의 이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파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담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요건 이제 교회 역사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교회가 언제 분열됐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종교개혁을 먼저 생각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오다가 초대교회에서 쭉 1000년 가까이 하나의 교회로 왔어요. 그러다가 한 1000년경에 1054년이라고 1000년경에 교회가 한번 둘로 딱 분열됩니다. 뭐냐면 서방교회, 동방교회. 물론 이건 동서로 돼 있으니까 지역인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의 서쪽 이제 서방교회, 유럽의 동쪽 또는 아시아 쪽이 동방교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뉠 때 좋은 이름들을 하나씩 딱 가져갔어요. 뭐냐면 동방교회는 자기들이 정통이다. 정통교회. 줄여서 정교회. 그리고 정교회 좀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도 정교회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서방교회는
아까 제가 교회 특성 중에 보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카톨릭의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카톨릭 교회. 그래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면서 각자 좋은 이름 하나씩 가져갔어요. 지금도 이 이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서방교회를 종교개혁으로 나뉜 우리 개신교회를 빼고 나머지를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고 지금 정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서방교회가 다시 한번 나뉘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때 1517년 때 천주교라고 할게요. 로마 가톨릭, 부교, 그 다음에 개신교로 나누죠.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한 번 더 나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개신교는 처음 나뉠 때부터 몇 개로 이렇게 분열돼요. 종교개혁의 처음 횃불을 들었던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파. 그 다음에 루터가 약간 불완전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개혁이 덜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하는 개혁파. 우리가 개혁파예요. 장로교가 주로 여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약간의 그 개인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생긴 성공회가 있어요. 영국 국교라고 하고 성공회라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이단 같은 제세례파. 그리고 이 성공회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존 웨슬리의 감리교가 나와요. 이 감리교 계열에서 성결교가 나오고요. 성결교 계열에서 순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떤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열정, 체험 이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네, 우리는 여기고. 근데 오늘은 뭐 이걸 자세히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 얘기.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자, 제가 동방교회가 스스로를 정통교회라고 이제 자부한다고 했어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본인들은 정통교회라고 자부할까요? 이렇게 나뉘기 전에, 1054년에 나뉘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과 싸우면서 교회가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공의회라고 하겠죠. 회의를 하면서 그때마다 어떤 신조나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되기 전에 만든 거니까, 그리고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정말 권위 있는, 온 교회가 함께 받는 그런 신조들이잖아요. 그게 대략 7개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정도 말고는 그다지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무시하는데, 동방교회는, 정교회는 바로 요 7개, 초대교회 때부터 오랫동안에 걸쳐서 교회가 나뉘기 전에 모든 교회가 공의회를 통해서 만든 7개 신조를 기준으로 삼는, 그걸 강조하는 정통교회.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좀 이렇게 분열되고 나서 몇백 년 지나서 이제 우리 좀 화해해보자라고 딱 모였어요. 모였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서방교에서 가장 보편적인 신조는 사도신경이에요. 예배 때도 사용하고. 동방교회가 볼 때는 사도신경은 요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7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만든 요 신조들과 달리 사도신경은 아까 앞에서 했죠.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회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근본 없는 신조예요. 이 사람들 볼 때, 동방교회가 볼 때 사도신경은 근본 없는 신조. 그래서 안 돼, 안 받아들여. 요것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한때는 동방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금 보편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절반이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동방교에서도 사도신경을 보편적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배 때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웬만한 정통 교회들에서는 사도신경을 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진리를 잘 담고 있는 신조로 받아들인다. 제가 알기로 오늘날에는 이단이 아닌 종파 중에서는 침례교 정도가 좀 사도신경에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예배 때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감리교도 일부가 약간 사도신경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보편적이다. 또 하나 참고로 요거 하나만 하고 올게요. 이거 첫 번째 신조. 이게 뭐냐면 니케아 신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거는 좀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에 맞서서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 성경시대 이후에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모여서 만든 신조가 니케아 신조예요. 저때 어떤 이단 때문에 그랬냐면 아리우스라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대단한 분 맞아. 신적인 존재 맞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토의한 끝에 야, 이거 정리하고 가자.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때 딱 모여가지고 아니야.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확정한.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동방교회가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요 니케아 신조가 사실은 나중에 제가 언제 한번 읽어드릴 수 있어요. 사도신경하고 구조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니케아 신조의 뼈대가 사도신경이에요. 다만 니케아 신조가 이렇게 모여서 만들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하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까 어떤 이단과 싸우면서 니케아 신조가 나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과 싸우면서 나온 게 니케아 신조이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는 전체적으로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한데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부분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구절이 딱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은 예수님과 비슷하게 가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다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이 부분이 딱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강조한 거죠. 그리고 읽어보면요, 굉장히 좋아요. 웅장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예배 때 하도 이게 반복하니까 형식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저도 솔직히 막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예배 딱 시작하고 그냥 초반부는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간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져서 칼빈도 성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도 매주 하면 사람들이 형식적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띄어서 했다고 했는데 나도 좀 사도신경을 잠깐 다른 걸로 정통신앙 고백문 중에 하나로 할까 하면서 생각나게 요거였어요. 한번 예배 때 니케아 신조를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잘 배운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동요가 적을 텐데 새로운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이단인가? 이러기 쉬워요, 그렇죠? 니케아 신조가 뭐요? 왜 사도신경 안 해? 그래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신경 공부를 우리 교우들 한 3분의 2 이상 정도 하고 나면 한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좋아요, 니케아 신경. 네,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결론. 현재는 이단이 아닌 거의 모든 정통교파에서 널리 인정하고 사용되고 신조들의 기초와 뼈대가 되는 가장 보편적인 신조다. 두 번째,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사도신경. 종교개혁자들이요, 자신들의 그 신앙을 설명하는 책들을 낼 때 초기에 거의 뼈대로 삼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예를 들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딱 하고 나서 와, 사람들에게 좀 기본 신앙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전에 루터의 소요리문답이 있었어요. 그 루터의 소요리문답이 사도신경을 기초로 합니다. 칼빈, 우리 개혁파의 아버지, 칼빈의 대표적인 저서 기독교 강요죠. 기독교 강요에서도 칼빈이 초판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높게 치면서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해설한 챕터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요리문답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도 이제 경련으로 하죠. 예배 때. 한 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하고 한 해는 하이델베르크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기본 뼈대가 뭔지 아세요? 앞부분은 사도신경 해설, 뒷부분은 십계명, 주기도 해설. 예, 하이델베르크가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우리가 뭘 믿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고, 뒷부분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살 것인가. 이게 하이델베르크 구조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하이델베르크 22문에 보면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22문답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 속에서 특히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잘 담고 있는 신경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나갈 때 거기에 해당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해설을 중간중간 첨가해서 교재에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이건 뭐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공식적인 오래된 신조인 니케아 신조보다 최소 100년 이전부터 사도신경이 존재하고 사용됐습니다. 자, 이제 약간 까다로운 문제 한두 개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사도신경이 이렇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다 보니까 이 최종본에 대해서 좀 다른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히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죽으시고 장사한 지 우리는 바로 사흘 만에 이렇게 가는데, 그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고 종교 개혁자들도 사용했고, 이거의 원본이 된 라틴어 그 사도신경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장사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니 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있는 사도신경이 더 많이 사용돼요,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낯설시죠, 그죠? 평생 사도신경을 고백해왔는데 이거 없었는데, 근데 더 많은 곳에 이게 있다고 하니까.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왜 빠졌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감리교에서는 조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들이 있는데,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존 웨슬리예요. 요한 웨슬리. 그분이 이 부분을 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감리교에서는 이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의 주류가 누구냐면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나 바포사 담요, 그다음에 아펜젤러, 이분이 감리교회.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한국교회에서 제일 이제 주류로 선교를 했고 활동했는데, 이제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서로 이제 연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 지역 분할도 하고요. 같은 지역에서 막 선교하면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전라도는 장로교가 하고 충청도는 감리교가 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맞을 거예요. 아마 전라도 쪽에 장로교가 많고요, 충청도 쪽에 감리교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찬송가를 만드는데, 뭐 교파마다 다른 찬송가 할 거 있냐, 우리 합동 찬송가를 만들자, 이게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지금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찬송가 만들면 거기에 이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딱 실어야 되는데 감리교에서는 우리 이거 안 한다. 넣지 말자. 근데 원래 초기에 한국교회 장로교회 사도신경에는 저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장로교에서 양보를 했어요. 그래? 알았어. 얘가 지금 일단 뺄게.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없는 거예요. 약간 이게 좀 애매하죠, 그죠? 맞나 이거? 이러고 이렇게 같이 출판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게 맞나? 신조의 한 부분을?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아니다, 사도신경은. 그리고 사도신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본 중에 이게 또 없는 게 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예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게 이제 잘 해석하면 문제가 없는데, 성경으로 치자면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이걸 지옥이라고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를 지고 왜 음부에 내려가셨지? 지옥에 내려.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해석들이 있어요. 이상한 해석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 없는 게 한국교회 성도들한테는 유익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오늘 제가 나중에 이 부분 할 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는데 성경도 이제 엉뚱하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성경의 여러 부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괜히 막 마리아를 막 거의 하나님에 가깝게 신성스럽고 부활했다고 등등 여러 십계명도 막 이상하게. 마찬가지로 이게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천주교 우리 막 다 하는데, 천주교는 이 사도신경의 각 조항을 해석할 때도 요상하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특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 부분은 완전히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하면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목차를 보시면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고백해왔던 사도신경과 조금 다르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그 구절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이거는 제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새로 번역됐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 앞부분에 보면 있을 겁니다. 옛날 버전도 있고 새로 번역된 버전도 아마 같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성경에. 그 중에 제가 새 번역 부분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물론 새 번역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있어요. 좀 아쉽게 번역된 부분이랑 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고백해온 옛날 번역이 아쉬운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교단에서 이 새 번역을 사용하진 않지만,
이번에 공부하면서는 좀 그 의미를 잘 살피는 의도에서 새 번역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기존 번역의 문제를 그냥 간단히 몇 개만 짚어볼게요. 하나는 너무 오래되었거나 뜻을 알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알 것 같긴 한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리로서가 뭐지? 뭐예요? 거기로부터예요. 그냥 승천하셨잖아요. 그 앞에 내용이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한 자와 죽은 거기로부터인데 저리로서라고 하니까 저리가 뭐지? 저리.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입사오며 거룩한 공회. 공회. 요걸 아마 사도신경을 배우지 않은 한국교회 성도 중에서는 이게 뭔지 이해하시는 분이 제가 거의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게 뭔데? 공회가 뭐죠? 뭐예요? 오늘날 공회, 뭐 대한성서공회? 찬송가공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앞에 거룩한까지 넣으면 거룩한. 거기다가 이 영어나 라틴어 계열엔 단수, 복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아니고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고요. 우리는 뭘 믿냐면 거룩한 공회를 신앙 고백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제가 믿습니다. 이건데 공회라고 해보니까 이게 사도신경을 늘 암송하면서도 무슨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암송. 그러니까 이런 거 번역하면서 좀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어법에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사도신경이. 예를 들면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국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면 에게는 뭐예요? 에게 누구에게 있잖아요. 내가 유창선 자매님에게 종이를 한 장 드렸습니다. 에게가 누구의 방향이거든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뭐예요? 마리아에게서라고 해야죠. 약간 물론 옛날에 이게 국어에서 통용되는지 모르지만 현대 국어 문법으로 이건 틀린 게 맞아요. 마리아에게서 또 하나 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라고 하면 누가 장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거 능동이잖아요. 능동. 예수님이 장사하셨대. 누구를 장사했을까요? 장사된 지라고 해요. 장사된 지. 네? 수동이에요. 수동. 본인이 장사하신 게 아니고 본인이 장사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어순 때문에 지금 새 번역을 가져온 이유도 이런 건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일만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 뭐 대충 보면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새로 번역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 다음 첫 시간에 할 거니까 여기서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전능하사 즉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큰 그건 아니지만 원래대로 해야 더 풍성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로 인해서 번역이 새로 됐고 저도 일단 공부할 때는 새 번역으로 가져왔고요. 물론 새 번역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더라고요. 여러 복잘 보시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어요. 유일하신 아들? 어때요? 맞잖아요. 예수님 유일하신. 네, 맞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의 독특한 위치를 가리키기에는 약간 아쉽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은 뭐였냐면
독생자였습니다. 독생자가 유일하신 아들 아니에요? 예, 그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외아들, 그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나 독생자는 그거에 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독특한, 고유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냥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런 좀 예수님의 그 독특한 위치,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는 빼버린 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외아들 정도만 나타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목표. 이번에 사도신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를 하려고 어떤 목표를 가지면 좋을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제가 광고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이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영어나 라틴어에서는 라틴어로 크레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그대로 살아나요. I believe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순상 이렇게 번역하기 어려워서 뭐를 먼저 앞에 넣어요? 목적을 앞에 넣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요 말을 딱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 나는 믿습니다. 두 번 나와요. 무엇.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신경 공부의 제목이 나는 무엇을 믿는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내가 정말 뭘 믿는가. 여러분, 교회는 신앙고백 공동체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죠.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친한 사람? 재밌으려고? 아니죠. 교회는 신앙고백 공동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앙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내 신앙 고백 위에서 이루는 것인데, 내가 뭘 믿는가가 불분명할수록 우리의 교회다움이 많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제가 광고도 합니다만 한 두어 달 전부터 여호와 증인에서 공부하셨던 분하고 제가 1대1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약간 이렇게 막 우리 정통교회 교인들과 비교하듯이,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들의 훌륭한 점을 얘기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증인들은 진짜 삶이 대단하다. 징집 거부, 수혈 거부하잖아요. 그 사람들 헌혈이나 수혈 안 해요. 그리고 군대 안 가죠, 그죠? 그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감옥 갔지만 지금은 대체 복무하는데, 이 자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자기들이 믿는 바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기들이 믿는 대로 한다. 이게 정말 믿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 제 앞에서 몇 번씩이나. 제가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안타까워요. 잘못 믿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닌데 그게. 왜 헌혈을 왜 하네? 수혈을 왜 하네? 잘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죽기도 하잖아요. 안타까워.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그 자매한테 솔직히 그래요. 맞다. 저도 여호와 증인들의 그 자기들이 옳다 여기는 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정통교회는 우리가 그래야 돼. 이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도신경의 목표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바르게 알고 믿는 거, 그죠? 잘못 믿고 그 잘못된 믿음을 대해서 열심을 내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바르게 알고 믿는 거. 두 번째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적용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 좀 잘 돼 있더라. 이게 이 책은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풀어놓은 책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각 구절에서 한 포인트씩을 잡아서 이게 정말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는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시고 한 챕터씩 읽어오시면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이거잖아요. 지하철에서 읽는 사도신경. 현대인들에게, 복잡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신경, 이 각 구절의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업 진행할지 하고 마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이 책을 읽어오셔야 돼요. 다 읽으실 필요 없고 한 챕터씩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뭘 해오셔야 되냐면, 읽으시다가 정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나 그 부분을 밑줄을 쳐오세요. 몇 군데 치셔도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자기가 와닿는 부분은 공부 시간에 그 부분을 읽고 나눌 거니까 그거는 체크를 해오세요. 아셨죠? 한 챕터를 읽어오시고 읽다가 와닿는 부분 밑줄 치시고, 그 중에 한 부분은 여기서 나눌 거니까 그걸 다 표시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뒤에 보면 그 적용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에 잠깐 묵상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이렇게 잘 고민해 보시고 하다가 당일날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문제와 함께 묵상했던 거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일날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나눔이라고 돼 있죠? 요거 책 읽어온 거 밑줄 친 거랑 적용 문제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강의 후에는 요거 이렇게 한 주간 잘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강의 중에든 강의 마치고 나서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이 정도 서론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미 주신 선물인 이 가장 보편적이고 권위를 인정받고 오래된 신조 사도신경을 이 가을에 다시 공부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번에 더 분명하게 정리하고 우리 삶의 영역에 더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렇게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